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이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옵신 이름을 거룩하사 손이 따라 임하시고 우리 노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니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첫째 주일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대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불편하였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개인 위생과 모든 것을 철저히 하여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1962년 2월 6일 교회를 설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밟기만 해도 힘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감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한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교제하며 복된 교회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과 모든 목사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시고 지금 어느 때보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중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이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의 문제가 힘들어 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으로 베풀어 주시고 어서 속히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일찍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절기에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전에 오르고 내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2부 예배에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일주일 만나주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안별로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전 1시부터 기도회를 하고 1시간 남짓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온 찬양대가 다음 주일 오후에 연습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이경미 권사님, 특송은 이성기, 강동현, 김만규, 유정부 지사님 가족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도 이미 광고했습니다만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4회 바이블 페스티벌 원래는 구약 성경 통독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많은 선에 참여해서 성경 읽다가 참 많은 은혜를 읽고 또 그게 동력이 되어갖고 한 해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잘 준비해서 주중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런 기회가 제공될 때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 읽고 통독하다가 큰 은혜 입는 이런 축복의 그런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셔야 점심 식사도 준비하고 뭐 간식도 이렇게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셔야 우리 준비하는 일에 차질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개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이번 양육반은 목요일 날 양육반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3월 9일부터 6월 8일 14주 동안 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 대상은 새가족 필요하신 분들은 필수로 여기 훈련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필요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훈련받기를 원하는 분들 누구나 우리 교회 등록 교인입니다. 등록 교인 안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한번 훈련 받았던 분도 또 재교육 늘 기수마다 또 재교육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한 몇 해 졸업한 지 몇 해 오래된 분들은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교육 평일 시간 나신 분들은 반드시 재교육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또 직분자들은 훈련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직분자 반드시 훈련 받으시고 앞으로 직분 받으실 분들도 훈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주교연합회 교사 부흥 세미나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양목교회 당에서 있겠습니다. 회비는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불합니다. 특히 주일날 교사들 많이 가셔갖고 말씀에 큰 은혜 받고 꼭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오는 금토 이틀이 있습니다. 본교회당에서 고등부실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꼭 자녀들 가운데에 이런 수련회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신경 쓰셔갖고 잘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박미향 집사님 자매님 가정에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상례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남미 소년 가정에 지난주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선물 허락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2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위대한 영향력. 제가 새벽기도 오늘 설교 때 잠시 책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 혼자 독단 유아 독전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여러분 교회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이 같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훈련 잘 되어서 정말로 보람있는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산악회가 오는 토요일 날 11일 날 오전 7시에 있답니다. 장소는 울산 대왕암이라고 합니다. 안전 유의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먼저 주님 앞에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드린 손길,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과 본사를 크게 축복하셔서 소득의 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축복하실 때에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향기 나는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 위에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그 입술에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르는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여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 큰 믿음의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질이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자세히 집중해서 보시면서 사사기 제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북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자동차에 보면은 이 변속 기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자동차 부품이 뭐 차종마다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약 한 3만여 개의 이 부품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 부품 하나하나가 다 뭐 중요한 뭐 기능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부품을 구태여 손꼽는다면은 변속기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변속기라는 것은 자동차의 이 동력을 변속하거나 때로는 또 차단시켜주는 그런 아주 참 중요한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자동차 사고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급발진 사고입니다. 어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자동차가 뭐 디지털, 반도체로 뭐 최첨단 뭐 이렇게 자율 시스템으로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은 편리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같은 사고들, 특별히 급발진 사고도 여전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마다도 우리나라에 급발진 사고가 거의 100번 정도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40년간 무사고로 그야말로 베스트 드라이버였지만은 60대 택시가 했던 분이 급발진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만 그 같은 뉴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급발진이 일어나면은 마치 이 가속 페달을 최고로 밟은 것처럼 엄청난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운 속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변속 이 기어가 이게 뭐 작동이 불난 상태에 뭐 거의 되다 보니까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급발진하는 그 차량 속에서 그냥 차가 그냥 치닫는 거기서 몸을 맡기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한번 놓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극박스럽고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겠어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기회가 있어요. 문제는 인생 기회에 오작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앞으로 잘 전진하다가 갑자기 급발진이 일어났어요. 후진을 했는데 전진을 못한 채 계속 후진만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의 기회가 오작동을 일으켜가고 그래서 내리막길을 치달을 때 기어를 내리고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서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인생의 이 기회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인생의 기회를 잘 전진해서 승승장구하다가 그 기회가 갑자기 후진 상태에서 사정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힘센 사나이, 괴력의 사나이, 요즘으로 표현하면 터미네이트, 끝내주는 사람. 정말로 참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힘을 가진 괴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창안한 이 상품 가운데에
이 튼튼한 가방이라고 자랑하는, 예? 여러분 아시죠? 누구나 한번 해외여행에 가게 되면 한 번쯤 그 가방을 끌어보시니 아마 여러분 가정에 그런 가방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캐리어. 예? 캐리어 가운데에 여러분 샘소나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샘소나이트라는 뜻이 뭐냐? 예? 삼손처럼 튼튼한 가방이라는 의미예요. 삼손처럼 튼튼한 가방. 그 가방이 지금까지 그 100년입니다. 그 기업 역사가 100년 이전에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샘소나이트예요. 예. 한마디로 끝내주는 가방. 예. 튼튼한 가방. 삼손 같은 튼튼한 가방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 삼손이라는 뜻이 범상치 않아요. 리틀 선, 작은 태양이에요. 그 누가 사람 보고 저 사람 태양이다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 뜻이 리틀 선, 작은 태양이에요. 그야말로 그 자신의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지금까지 그 인생이 승승장구했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지금 삼손이 블레셋 적군의 손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 14절에 보세요. 그의 팔뚝을 단단히 묶고 있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모적 성경에 보니까 불에 탄 삼 오라기 같이 되었다. 그 삼으로 만든 그것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딱딱하고 질깁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라기 같이 실오라기 같이 불에 타서 여러분 실오라기 불 타보세요. 그러면 흔적도 없이 싹 제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를 결박했던 그 튼튼했던 밧줄이 삼오라기 같이 그냥 완전히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더라.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시면은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그 군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싸웠는데 1000명을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귀 덕비를 손에서 던져버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그래. 삼손이 심히 목말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삼손이 1000명을 대상해서 싸움을 하는 바람에 기진맥진한 상태, 그냥 목말라 죽게 된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힘이 다 빠지고 기력이 다 빠지고 목도 마르고 내가 죽겠습니다. 자신의 그 갈증을 호소하는데 여러분 그 갈증이 단순한 갈증이 아니에요. 기진맥진한 상태의 그 갈증.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보십시오. 그 적군과 싸우는 바람에 모든 힘을 소진한 채 이제는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믿음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여러분 성성장구하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요인들로 인해 갖고 갑작스럽게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침체의 나락으로 알려들어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기회가 내 마음대로 작동 안 돼. 아무리 전진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아홉성을 치고 용을 써도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그 내리막길에 내 인생 기회가 좀 말대로 이제 좀 멈춰야 돼야 되는데 나는 가기 싫은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치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터미네이터 삼손이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럼 우리는 뭘까? 예. 왜 삼손이 잘 나가던 그 인생이 왜 갑작스럽게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장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 여러분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삼손이 밧줄에 묶였을 때에 어떻게 해서 밧줄이 불탄 상같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가 본래 천하장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본문을 해보세요. 그 힘, 괴력의 힘의 근원을 오늘 성경을 밝히는데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인생 기어가 멈칫거리고 불작동을 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맨손으로 낙이 턱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블레셋 1,000명을 상대로 싸웠는데요. 대승을 한 거예요. 대승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1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삼손의 인생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즉 그의 신앙이 정말로 올바르고 건강한 바른 신앙이었다면 지금 그가 불렀던 그 노래 속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그런데 삼손은 이 승리의 기쁨을 지금 누구에게 돌릴 거였어요? 자기가 자신에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래서 자신이 승리를 거둔 그곳에 라맛 레히라고 하는 즉 이름을 붙여줬어요. 나귀 턱뼈의 언덕. 여기 라맛 레히는 결국 삼손의 자신의 공덕뼈와 같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거기에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1,000명을 깨뜨리고 부수고 전멸시켰던 그곳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를 도와주셨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오로지 승리의 쾌감에 그냥 목이 곧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겸손해야지. 은혜를 알아야지. 변망덕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귀 뼈를요, 나귀의 새 특배라고 그랬어요. 새 특배. 그러니까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나귀의 특배. 그러니까 아마 상상해 보면은 아직 그 나귀의 특배에 뭐 살점도 붙어 있을 것이고, 뭐 기름기가 붙어 있어 갖고 잡으면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들고 그 상대국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문화사를 책 읽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 줄 그때 알았어요. 청동기 문화가 지나고 철기 문화가 돌아올 때에 이 철기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개발한 나라가 팔레스타인 거기에 있었던 블레셋이었더라고요. 블레셋. 그 블레셋에서 철기 문화가 오늘날 서구 유럽으로 전래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청동기와 철기가 부딪히면요, 청동기는 박살이 납니다. 주철로 만든 철기가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철기
문화가 창궐했던 그 철기 병거를 만들었던 그것도 블레셋 군대가 최첨단 철기 병거로 무장하고 달려드는 1000명을 대상으로 삼손이 1000대1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에 승리했기에 마땅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여러분 심지 말씀을 바꿔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마 삼손이 이런 상황 속에 승리했더라면 나귀의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사놓으라 있으며 그리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귀의 특배 대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귀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0명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은혜를 잘 유지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을 누리신다면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이런 것도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해 보세요. 교만스럽게 무슨 일을 해보세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이름을 대체해서 바꾸어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망하는 요인이 뭔 줄 압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망하는 이유가 내 속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지금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지. 이 불가능한 그 싸움에서 이겼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용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라맛레이 그냥 가시적인 성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신의 노력에 결과물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능지가 은혜와는 점점 그러니까 멀어지고 있고 오로지 자기 공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보면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 결과가 삼손이 목이 말랐다 그래요. 심히 목이 말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삼손이 승리를 거둔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졌기에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갈증을 삼손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승리 후에 겪고 있는 이 갈증이라는 것이 교만의 결과물. 교만의 결과물. 요세푸스가 이 부분을 정말 잘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증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그냥 부르짖는 그런 갈증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갈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생리 현상이잖아요. 근데 요세푸스는 그런 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결과물, 잘못된 신앙의 결과물, 잘못된 신앙의 태도에 대한 결과물로서 영적인 갈증,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삼손의 그 어떤 교만함, 자만함, 그것을 영혼의 갈증으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 보세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겸손하면은 은혜가 자꾸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선물이 내 심령에 솟구쳐가고
찬송을 불러도 감사 안 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 안 하고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근데 교만해 보세요. 찬송이 찬송이 아니고요. 기도가 기도가 아니고요. 말씀과는 아예 담쌓고 저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겉으로 부어주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이 자기 몸에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딱 말라버려요. 영적으로 딱 말라버려서요.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이 다 빠져보세요. 우리는 남는 건 악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왜? 우리 본성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랑하고, 그나마 겸손하고, 그나마 은혜를 사모하고, 그나마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그 은혜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 보세요. 그러면요 영광, 찬송, 감사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예. 삼손이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십시오. 그 보면 내 인생에 주인 노릇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돈 많은 부자였어요. 이것은 성경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이 부자가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아마 대풍년을 맞이했던 것 같아. 차고 넘치는 곡식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보면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사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보면은 내 자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복음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 마찬가지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마세요. 자신을 드러내고 가고자발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세요. 쭉 엎드리세요. 그래야 그나마 받은 은혜, 그 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거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만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느끼지 못해요. 성령님의 감동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나를 아나무인격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여러분, 사울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에는요, 왜냐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몰라요. 너무나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왕을 삼으시려고 파송을 해갖고 기름 불리고 하는데 그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어디는가 도망치고 숨어버렸어요. 예, 사무엘상 10장 21절에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드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었는가?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요. 어떤 창고에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예?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 집안을 보더라도 나는 미약하고 우리 집안도 미약한 가문이고 가정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냥 숨어 도망쳐버렸어요.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왕이 된 이후부터 문제였어요. 얼마나 교만된 행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돌이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어땠습니까? 사울을 버리신다니라. 그의 인생, 그의 가족, 가문까지 다 멸문주화 당해버리는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내쳐버리시고 버려버리시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 세상 사회 속에 우리 교인들의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한때 잘 나가던 분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한때 잘 나가는 목회자가 말년에 왜 저렇게 되었을까? 잘 나가던 교인이 말이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결론은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거짓말하고 가늠짓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잘 유지하시고 지속적으로 또 복을 누리고 행복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사시려고 작정하신다면요, 절대로 교만의 후진 기회를 넣으면 안 돼요. 망합니다. 어느 유명 탤런트 한 분이 자기 아파트에서 후진 기어 넣어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그 뒤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이분이 수년 동안 방송계에서 떠나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후진기어 잘못 넣었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수년 동안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꾸 고집해서 안 돼요. 즉시 멈춰야 돼. 교만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돼.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다행스럽게 삼손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은 삼손이 힘이 목말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드디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에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기도하는 성도들은 알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토록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생각에, 사고에, 사상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18절에 보세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제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는 내가 천백을 죽였나이다 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교만을 떨었는데, 이제는 기도하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 생활에서요, 이런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지금 내 영혼이 칼칼해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목마름, 갈증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이 같은 우리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이 저절로 편안된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웨슬리 드웰이라는 분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자녀들이 무릎 꿇는 것만 보고도 두려워한다 그래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누가 제일 두려워한다고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탄이 제일 만만하게 이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 안 하고 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폰만 잡고 있는 사람. 신앙의 그 포장만 하고 말이지. 신앙의 형식만 갖고 있는 뻐끔하게 기도의 은혜가 전혀 없는, 말씀의 은혜도 전혀 없는 그 마음속에 교만만 가득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요, 사탄의 밥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한 곳을 두드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데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으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예? 목말라 죽을 것 같았던 삼손에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의 샘을 터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에낙고레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그냥 우연히 솟아난 샘이 아니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의 장소를 에낙고레라. 한때 낙이 특별을 쥐어잡고 라마데이라고 자신의 공덕을 세우고 자신의 힘으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 삼손과 정반대되는 상황, 그 은혜를 깨닫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의 지표를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TV에. 그걸 자주 보는 편입니다. 왜 보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 동물들의 생태계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온. 한 번은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탄자니아에 세렝게티라고 하는 세계적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건기 때의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우기 때에 비가 왔을 때는 막 그야말로 바다 같은 넓은 호수가 있고 물이 막 그냥 넘쳐나가고 온 동물들이 막 거기에 다 몰려들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뭐 헤엄도 치고 뭐 새끼도 낳고 하는 그런 것이
건기가 오니까 그 넓은 대륙에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야말로 다 땅이 떡떡떡떡 갈라지고 마른 풀만 있고 군데 뭐 이렇게 웅덩이만 남아있는 진흙탕 붉은 그 웅덩이만 남아있는 그런 몇 곳이 있는데 그런데 이 힘없는 이 동물들이 가면 그 건설을 못해. 왜? 그 웅덩이 속에 뭐가 살고 있는가? 악어가 살고 있는 거야. 악어가. 그런데 악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표범 한 마리가요 접근하는 거예요. 표범 한 마리가. 그 모습이 삐쩍 말라서 얼굴이 여기 막 살 다 빠지고 배도 쏙 들어가고 막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막 헐떡헐떡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설금설금 하는데 그 웅덩이 속에 지금 악어가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아마 알았겠죠. 왜 갔을까? 워낙 목이 말라서니까. 목이 마르니까 목을 추기 위해서 가가지고 머리를 들여다 밀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 속에서요. 표범보다 3배 더 큰 악어가요. 물보라 이렇게 해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악어를 한 입에 덥석 물고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참 동안 막 그냥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잠잠해지는데 그 표범이 악어의 밥이 되고 악어가 그걸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표범이 그걸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웅덩이에 악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역시 마찬가지요. 참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낙이 득뼈 의지하고 그것 갖고 내 목마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재물, 돈, 권력, 명예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적 목마름 해결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권세를 가진다고 보십시오.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온갖 사람이 달라붙어가고 끄집어내려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세상의 것 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영적 목마름, 가람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하늘을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저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죠. 삼손이 응답하셨던 에나코레처럼 부짖는 자의 셈 큰 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인생의 정상적인 기회를 이어서 출발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그동안 잘못 기회를 잃고 내 힘으로 살렸고 아둥바둥 발버둥 쳤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우리 만악한 모습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영적인 정상적인 기회를 얻고 삼손이 그렇게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될 때 오늘 성도들의 모든 삶에 처소초소마다 에나꼬레의 오늘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사랑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오랜 영 우리 주의 주여 그 속에 온내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주님을 우리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배부신 은혜를 삼아요.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2회 때 바이블 페스티벌 했던 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후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왜 찬송을 세계 끝까지
땅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갈증이 몰려올 때 겸손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연합고래의 응답을 받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튼튼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온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